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42편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일부라고 볼 수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 2부라고 보면 되겠는데, 같은 주제로 비슷한 어조로 또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시인이 자꾸 내 하나님 이렇게 자꾸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혹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떤 깊은 수렁 속에, 고난의 현장 속에 넣어서 많은 연단을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상황을 빨리 헤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은 상황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뭔가 큰 낙심에 빠져서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있어야 내가 그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낙심되어질 때에 이유는 이제 7절과 9절, 10절을 보면 내 영혼이 이렇게 낙심하게 된 이유를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기 요단 땅이라고 표현된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헤르몬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에 제일 높은 산, 그곳을 말할 수 있고, 미살산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나왔던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명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미살이라는 단어가 대략적으로 보면 좀 낮거나 작은 이런 산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헤르몬과 미살산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은 가장 높고 가장 큰 산, 그리고 가장 작고 또 낮은 산,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분이고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 낙심된 상황을 이기려고 나름대로 힘을 쓰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정말 많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내가 은혜 받았던, 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쏟아부으셨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이렇게 기억으로 되살려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이것도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7절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폭포와 바다의 물결, 파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를 확 덮어버리고 휩쓸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진노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확 덮쳐오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표현한 걸 보면 원수에 의해서 막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내게 비방하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을 받고 욕을 먹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지니까 내가 힘든 것도 정말 견딜 수가 없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이게 정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사람이 이런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죠. 내 삶이 지금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확실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참 많이 받는 것 같다. 참 부럽다. 칭찬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더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서 자랑스럽게 내보일 만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 너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너 잊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안 잊어버렸다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니?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사는 거야?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게 보내셔서 그 원수가 나를 막
조롱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고 압제하는 이런 상황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 겁니까? 그런데요, 8절을 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밤이 됐든 낮이 됐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꾸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아까도 7절에 6절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는데, 거기서 뭘 이런 여러 가지 땅, 여기저기 땅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 이게 찬송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프고 힘들 때 그것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찬송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거기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 그것이 마치 칼로 나를 찌르듯이 말이 칼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 세상에 들려오는 말 때문에 내가 믿음이 한순간에 다 깨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속상한 이런 경우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자꾸 차단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감싸서 그걸 다시 다 이기고 일어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9절, 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아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제 보았던 2절 말씀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살고 죽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날 허락하지 않으면 죽음이 내게 올 수 없고, 그분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느껴지고 믿어지면 그걸 견딜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꾸 깨닫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것이 힘이 되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기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주는 거지요.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자꾸 찾고, 그리고 답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막 이렇게 만연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상태를 잘 체크하고 이거를 진단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내가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가서 진료소에 가서, 선별 진료소에 가서 다 체크를 해서 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다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는 거고요. 요즘같이 또 치료제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발전이 되어져서 이렇게 좋은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게 진단이 되어지면 빨리 약을 먹어서 심각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영혼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만 점검하고 체크해 보아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게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요.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가 이상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소리라 뭐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이상하고 뭐 차가 전과 달리 무슨 떨림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느껴지면 바로 정비소에 가서 그 증상을 말하고 점검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도 민감하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점검하고 체크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상태가 진단이 되어졌으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의 답은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에게 무관심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볼 낯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자마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없이 자기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에 이미 한밤중이 되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위협에 처해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여럿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의 힘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이런 상황들이 다가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한밤중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 그 상황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달려오신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배 위에 올라오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안전하게 건너편까지 가실 수가 있게 되었죠.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달려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되어지는 찬송 하나 생각해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찬송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 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정말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를 슬프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시고 언제든지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또 찬송하게 하는 이 역전의 상황들을 얼마든지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기도합시다.